다 같이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시 한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문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구나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 가는 길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그렇게 높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니면 낮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결단을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거기서 좁은 문, 여러분들이 좁은 문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누구나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특별한 사람만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뜻이 되냐면은 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문 열어놨으니 들어와라,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 문에 누가 들어갈까요?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게 바로 그 당시의 궁금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등장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군중 중에 한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유대인 중에 한 분일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 중에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 대표적인 비유 중에 누구는 돌짝밭, 누구는 가시밭, 누구는 길가, 누구는 옥토,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못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못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할까 하다가 드디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보는 것은 남들이 얼마나 구원받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도 사실 그런 관심은 있습니다. 야, 우리 대한민국에 한 1,000만 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갈까? 그리고 나머지 3천만 명은 천국 못 갈까? 아이들은 또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이순신은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들이 천국 가고 안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내가 천국 갈 건가 못 갈 건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질문은 다시 말해서 수가 많은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천국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 티켓을 딱 받아놓고 이제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괜히 의심을 주어서 확신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영어로 the narrow gate예요. 여러분, 저 narrow gate라는 것은 좁은 문 맞죠? 근데 저게 너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이 정관사는 영어를 보통 할 때 하나밖에 없을 때 더를 보통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이란 뜻이에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좁은 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좁은 문.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이라는 것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러분, 그렇다면 문은 무엇일까요? 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 안으로 또 어느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문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문이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저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래서 양은 그 문을 지나가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다. 아멘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문인 줄 믿으십니까? 예. 자신이 없어 보이시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림을 이렇게 바로 보여줬는데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사파예요. 여러분, 저게 좁은 문이라고 그린 거예요. 문이 참 좁지요? 예,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서 누구나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또 다른 그림 보여드릴게요. 짐이 많아요. 저 짐을 다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이 좀 커 보이네요. 더 좁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린다면 더 좁혔을 것 같아요. 못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감나게 드릴까요? 백화점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온 상품 다 두고 가셔야 됩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못 들고 갑니다. 좁은 문이라서요. 또 이 문은 우리가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이 화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두고 오직 자기 몸만 십자가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그림 잘 그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그림을 보다가 이 좁은 문이라는 글자보다 새로운 것을 얻게 됐어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좁은 문이 이런 뜻도 있구나. 안 보여줘도 돼요. 저를 보여주세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혼자밖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 붙잡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해서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문은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것이지 아버지 어머니 신앙 의지해서 아니면 자녀들 신앙 의지해서 배우자의 신앙을 의지해서 손잡고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상징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한 사람씩이에요. 한 사람씩.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저 그림에서 우리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들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원래 있는 모습대로 나가야지만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24절을 보여주세요. 힘쓰라. 여러분, 이 힘쓰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고니조마이.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 에고니라는 단어 있죠.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힘쓰다. 이거는 전쟁이나 싸움이나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고 막 하는 거, 그것을 힘쓴다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싸운다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고니조마예요. 우리가 이걸 싸우지 않고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좁은 문에 대한 지금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내가 대신 구원받게 해줄 수 없다.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좁은 문은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닫히고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세요. 지금은 열려 있지만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기서 보면 집주인이 나옵니다. 집주인은 권세가 있습니다. 자기 문을 열어주는 권세, 또 닫는 권세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천국 길은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주권으로 그 문을 닫고 열기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닫힌 다음에 주님은 그 다음에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권세가 있으시면서 또 우리들에게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뜻이 있어요. 이사야 22장 22절에 가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메시아가 바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열쇠가 뭐냐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열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은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걸 기대하고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한 템포 늦춰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조금만 더 돈 벌면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 시집 장가 보내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분도 봤어요, 제가. 그렇다고 시어머니 돌아가시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여튼 미루는 데는 아주 대단하세요. 미루면 무슨 주가 올라가듯 올라가겠습니까? 물가 올라가듯 올라가는 것입니까? 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열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닫힌다. 여러분, 이게 언젠가는 닫힌다 이 말은 문을 닫은 다음에 주님은 완전히 이제는 안면 몰수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12절 보면은요, 이거는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그렇지 않은 처녀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또 아까처럼 주님은 난 너희를 모른다. 분명히 신랑이 신부 얼굴을 몰라볼 리가 없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죠. 주님은 문을 닫으면 이젠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 되셔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 그거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날을 얻기 원하세요? 그게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늦으리. 지금 은혜를 사모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요, 사후에 다시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주님께서 모르겠다고 하신 것은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기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우리는 내세나 현세의 복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것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데 현재적 헌신 없이 미래적인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널어놓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낙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문은 닫힌다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절대절명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믿음의 열조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고개는 갸우뚱거릴 겁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28절 중반에 보세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밖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열조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더 처절하게 확신 있게 또 우리가 현실적이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있는 것을 아내는 지옥에서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은 천국 갔는데 자녀들은 지옥에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절히 이를 갈면서 거기서도 원망하겠죠. 그때 나를 때려서라도 교회 데려왔어야죠.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소리 할 겁니다. 왜? 지옥이니까. 밖에서, 지옥에서 그렇게 보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 방주에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누구나 다 노아 방주를 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문이 열렸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었겠지만 문이 닫힌 후에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30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겠다. 여기서 나중된 자는 누굴까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동서남북에서 모인 사람. 먼저 된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겠죠. 여러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때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J.C. 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은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는 곳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 늦었다, 이 말은 지옥 가면 한다는 소리예요. 지옥 가서 늦었다, 끝난 거예요. 문 닫힌 거예요. 열차는 떠난 거예요. 우리 달리기로는 그 열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교리예요. 기독교의 교리는 이렇게 선명합니다. 이 선명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우리가 돈 많으면 시간을 더 주고, 우리가 좀 좋은 소리 하면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문이 있고 그 문은 함께 어느 순간 닫혀버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좁은 문에 대한 특징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세 번째, 이게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결론이죠. 결론인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좁은 문이자 길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멸망과 생명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여러분, 멸망 좋아하는 분 없죠? 근데 여러분, 멸망은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왜냐하면 크고 그 길이 넓기 때문이다. 잘 들어보세요. 크고 넓은 것, 그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명은 어떠냐 하면 좁고
묻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저 찾는 자가 적다는 말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 길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협착하니까, 좁으니까, 작으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니까 좁은 길이 아니고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가요. 안 가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진입 장벽을 높여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곳이 잘 안 보여요. 그것이 형편없어 보여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 대단한 게 있겠냐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한 말씀인 것을 어떤 순간은 아는데 그 순간이 되기까지는 사람들은 그거 뭐 뻔한 이야기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발견한 발명품 중에, 품이라고 하기보다는 발명한 것 중에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뭐 공화정, 공화주의, 뭐 거기서부터 민주주의가 나왔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소위 현대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따릅니다. 다수가 있는 곳에는 뭔가 더 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만 따라가면 그거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절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남들이 다 한다고 자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 사람을 놀린다고 같이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수라는 것이 넓고 많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예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그렇게 하면 너무 좀 궁색해 보이고 너무 연약해 보이는데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냥 혼자서 그냥 예수님 믿고 살면 되는 것이지. 마치 비행기 티켓 하나 얻어놓고 전화 오면은 바로 비행장에 나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어설프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구원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마태복음 7장에 대한 그림이 많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마태복음 매튜 7 이렇게 딱 치면은요, 구글에 이런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진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길이 넓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갈 것 같습니다. 큰 개선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낭떠러진 거예요. 왼쪽은 문이 좁아요. 저게 뭘까? 들어가 보니까 길은 또 좁아요. 가파르고요. 너무 위험해요. 올라가니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죠. 이 그림 한 장으로 오늘 마태복음 7장을 표현했더라고요. 또 다른 그림 보여주세요. 보면은 여기는 한쪽은, 왼쪽은 넓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구경이 있나, 구경거리가 있나, 좋은 게 있나. 근데 오른쪽은 사람들이 안 가요.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고생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그림입니다. 이것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문이 넓으니까 그 마귀가 그 위에서 지켜봅니다. 아, 장사 잘 되네. 들어가면은 뭐 길도 또 넓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좋은 게 있겠구나, 전입 가경이겠구나. 천만에요. 좁은 길은 겨우겨우 자기 한 몸 정말 고기를 끼워서 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또 다른 사진은 철로역정 사진이죠. 또 하나 보여주세요. 철로역정 사진에 보면 아까 그 좁은 문 나왔죠? 근데 왼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은 거기가 더 매력적이겠죠. 또 하나 더. 여러분, 시대마다 이 사진을 계속, 이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더라는 거죠. 보이십니까? 제가 그린 거 아니고 여러분 중에도 그린 분이 없을 거예요. 왜 이런 사진들이 수도 없이 많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도 있지만 길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말 순간적으로는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구원의 길이고 참 은혜의 길인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러 없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걸 넓혀 놓으실 수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외면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주변에 많이 알니까, 내가 예배도 잘 드리니까 천국 가겠지. 죄송해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2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교제도 했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게 웬 말이십니까? 아니, 그렇게 잘 먹고 잘 배웠으면, 첫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면 천국 가게 해주셔야지. 근데 주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문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내가 내 마음속에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런 그림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아싸, 잘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옆에 큰 길이 있네. 저기 좋은데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넓은 길로 갔다가, 일단 좁은 문은 통과했으니까 그 다음에 넓은 길로 갔다가 다시 좀 힘들면,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시 좁은 길로 왔다가, 또 좀 괜찮으면 또 넓은 길로 갔다가, 또 좁은 길로 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좁은 길로 딱 가서 내 천국 가면 되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그런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좁은 길에서 싸우는 겁니다.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도 쓰지 않고, 난 모르겠다. 난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좁은 길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욕 안 먹어봤다면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바보 소리 한번 들어봐야죠. 내가 그 일은 못하겠다. 난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난 그건 못하겠다. 난 그런 부정한 일은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왕따 한번 당해봐야죠. 이거는 바른 길이다라고 주장해서 그 일을 위해서 싸우다가 한번 욕도 먹어봐야죠. 몸살도 한번 나봐야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좁은 길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생 예수님 믿는데 남한테 욕 한 번 안 들어보고, 나는 신사적이라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니까요.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또 자력구원이니 행위구원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나 들어오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문을 보는 순간 너무 좁은 거예요. 나한테. 내가 들어가기에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외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들어왔다면, 또 감사하게도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계속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제가 먼저 보여드린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 이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래요. 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아까 7장 좁은 길, 좁은 문을 말씀하셨던 그 7장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내가 고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좁은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기쁘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면서 이 성전을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많이 했으니까 내가 좁은 길 갔어. 내가 험한 꼴도 봤으니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고 해도요, 괜찮아요. 예수님께로 가셔서 용서받으세요. 그리고 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리 여러분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좁은 길로 가세요. 여러분, 다 사회 환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을 보면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림을 보여드리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좁은 문은 반대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있는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이 열릴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좁은 문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면 우리가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문이 되는 거죠. 어떤 문이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한 가지 해야 합니다. 좁은 문이 있구나, 좁은 길이 있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나는 정말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느껴졌다면 이건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막 푸시하려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다는 것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